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설교 제목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배 준비,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새번역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아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배 준비.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주일 아침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옷을 단정하게 입고 아이들을 챙겨서 교회에 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차분히 기도하면서 마음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말씀을 보면 예배 준비는 단순히 마음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 몸가짐 전체가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머리 덮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당시 문화와 관습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예배의 질서, 하나님께 드리는 존중,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시 로마 사회와 로마에 있는 그 자유 여성들을 설명을 꼭 해야겠는데요. 헬레니즘 로마 사회의 관습은 당시 여성이 머리를 덮는 것이 정숙하다고 또 순결하다고 상징되어 있었습니다. 결혼한 여성이 공개석상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남편에 대한 존중을 잃고 사회적으로 부정한 여인, 심지어 몸을 파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특별히 무역 도시로 다양한 문화가 뒤섞여 있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해이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신전으로 유명했는데 그곳에는 머리를 풀어 헤친 여성의 몸 파는 여자들이 종교적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 여성 성도들이 예배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오해를 살 위험이 컸던 것이죠. 그런데 몇몇 여자 성도들이 자유를 강조하면서 머리를 가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당시 고린도 문화 속에서 이 머리 덮개를 쓰는 것은 거리를 인정하는 표시였습니다. 덮개 없이 예배하는 것이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로 보였던 것이죠. 우리는 모두 자유와 평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자유가 무질서를 낳을 때, 평등이 존중을 잃어버릴 때, 공동체는 혼란에 빠집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도 예배 중에 있는 이 머리 덮개 문제로 혼란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오늘 설교를 위해 세 가지 질문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본문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머리의 질서는 무엇인가?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고요.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고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머리, 질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머리는 지배가 아니라 섬김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단지 지배 구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존귀함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도 안에서의 이 질서는 차별이 아니라 관계의 조화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표현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섬김의 책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여자 성도님들은 물론 남자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니까 막 지배하고 막 명령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차별이 아니라 서로 다름 속에서 하나됨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이 머리의 질서를 강조한 이유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권위와 질서를 통해 공동체의 질서가 지켜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문화에서 여자가 머리에 덮개 없이 공적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남편이나 전체 남성을 무시하는 태도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여성은 머리를 가려라라는 이 외적인 규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서 질서와 권위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죠.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머리가 권위와 질서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 질서는 남자가 여자의 주인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창조 질서 속에서 역할과 상호 존중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머리를 가리는 행위는 남자를 존중하고 예배의 질서를 지킨다는 사회적 문화적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에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죠. 바울이 남자와 여자의 머리에 대해 다르게 지침을 준 이유는 당시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헬라 로마 문화에서는 남자가 머리를 가리고 공적 자리에 서는 것은 책임 회피적인 태도로 여겨진 것입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남자가 머리를 덮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한 여성이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나는 다른 남자와는 관계가 없는 남편에게 속한 정숙한 여인이다라는 사회적 표시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머리를 풀거나 덮지 않으면 성적으로 문란한 이미지를 주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해와 혼란을 낳을 수도 있던 것이죠.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지켜라. 자유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누려야 합니다.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예배 태도와 복장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고린도 사회에서는 여성이 머리를 가리는 것이 정숙과 질서의 상징이었고 머리를 풀거나 덮지 않은 것이 부정한 이미지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요. 정숙함 예배, 지나치게 노출되거나 자극적인 복장은 피해야 한다고 저는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거룩하게, 단정하고 겸손한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존중과 배려로 예배를 준비해야겠습니다. 당시 여성이 머리를 덮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이 복장과 태도로 하나님과 공동체를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자유만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 모습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서 있는 예배. 바울이 강조한 핵심은 예배에서 무질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공동체 중심의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모두가 조용한 시간에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한다면 그것은 질서가 없는 행동이겠죠.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때 남자와 여자는 어떤 관계인가? 공동체 안에서 예배 가운데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모두 서로에게 의존하는 관계고요. 다 하나님에게서 난 존재라는 것이죠. 당시 시대상을 생각하면 이 바울의 말은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바울은 여성을 단순히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성별 간의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상호 보완을 강조한 것이죠.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균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긴 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은 이제 교인들에게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권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무엇도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울리는 일입니까? 이거 오늘날의 질문은 아니에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질문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죠.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자연을 근거로 들어서 이 머리 모양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해석할 때는 몇 가지 점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생물학적 자연이 아니라 사회적 관습, 당대의 상식을 의미합니다. 당대의 상식인 것이죠. 고린도 사회에서 남자가 긴 머리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졌고 여자의 긴 머리는 아름다움과 정숙의 상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남자의 긴 머리는 이 머리를 다듬지 않은 노예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진 것이죠. 이 로마 세계에서 긴 머리는 보통 여자의 미와 순결을 나타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은 뭐 노예적이고 부끄러운 이미지로 비춰진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이 머리를 통해서 머리 모양을 통해 드러난 성별 구분과 사회적 인식을 존중하라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문화와 사회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긴 머리 남자도 많이 있습니다. 멋있는 사람도 참 많죠. 이것이 불명예스럽거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또 여자가 짧은 머리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부정한 것이다, 정숙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오늘날 문자적으로 머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적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대신 이 말씀의 의미, 본질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성별 정체성과 구분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사라지지 않고 각각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머리카락 길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성별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이 머리 모양이 신앙의 정숙함을 드러내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한 것이지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될 것이죠. 바울의 핵심은 머리카락 자체가 아니라 예배의 질서와 공동체의 덕을 세우자는 뜻입니다. 오늘날 예배에서도 자신의 자유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적용할 때 머리카락 길이 자체로 규정을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와 시대 속에서 성별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예배의 질서와 덕을 세우는 태도로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예요. 공동체의 덕을 세우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저 이 말씀 되게 조심스럽게 정리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그런 풍습은 없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이 말씀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논쟁하려는 풍습은 없다. 이 문맥적 해석이죠. 머리를 덮지 않는 풍습은 없다. 직접적 해석이죠. 여자는 머리를 덮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네, 아무튼 첫 번째 해석. 논쟁하려는 풍습은 없다. 이 해석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머리 덮는 문제를 두고 쓸데없는 논쟁 벌이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그런 풍습은 이 머리를 덮지 않는 풍습보다는 불필요하게 싸우는 습관, 싸우는 모습을 가리킨다는 해석으로 보는 것이죠. 즉, 머리 문제로 다투는 풍습은 우리에게 어떤 교회에도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1번 해석이에요. 근데 두 번째 해석, 머리를 덮지 않은 풍습은 없다. 이 직접적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한 그런 풍습은 앞에서 언급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풍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는 우리는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풍습을 따르지 않는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다가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 질서를 따르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두 해석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해석이 맞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두 번째 직접적 해석으로 이야기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의도는 우리 두 가지 다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가지 뭘까요? 지나친 논쟁을 피하라. 그리고 하나됨을 지켜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머리에 이 베일을 쓰는 관습, 덮개를 쓰는 관습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두 가지 다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질서를 두고 끝없는 논쟁을 피하라입니다. 복장이나 형식 자체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보편성, 질서를 지켜라. 하나됨을 지켜라입니다. 특정한 교회가 자기네들 문화와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보편적인 교회의 질서에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하나됨 안에서 예배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예배의 질서인 것이죠. 머리 덮개 문제는 문화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예배의 질서와 상징을 두고 끝없는 논쟁에 빠지지 말아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교회의 본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존중과 질서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머리에 베일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말 기억해야겠습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는 나의 고집이나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유여야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은 단순히 머리 덮개 문제를 넘어서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질서와 존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삼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서로에 대한 존중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질서를 존중하고 남녀가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지켜라. 자유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누려야 한다. 두 번째, 공동체의 덕을 세우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 번째, 존중과 질서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삶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 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사랑으로 준비해야 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아올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와 함께 주님을 높이며 마음 깊은 곳까지 겸손하게 준비하기를 기도합니다.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임을 기억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영이 있네. 하나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